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 빛이 빛을 비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히려 세상에 파묻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진짜 포로는 과연 누구고, 그리고 참 자유자는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자유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가 결단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당시에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통해 결코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의 일꾼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당시에 환관장이 관리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 그리고 각지의 그 식민지에서 데려온 많은 인재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왕의 신임을 얻어 자신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방에 잡혀있는 포로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출세의 길로 한번 나아가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기만 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는 많은 인재들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위 말하는 갑과 을 중에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바벨론 왕이 그들을 써주지 않으면 그들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바벨론 왕이 그저 오케이 하면 얼마든지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었던 당시에 많은 젊은 인재들은 철저하게 바벨론 왕과 그리고 자신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가 이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당시의 나라의 정책과 또 환관장의 말에 토시를 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그 신분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포로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들은 이방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하라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환관장 밑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먹으라면 먹고 입으라면 입고 가라 하면 가고 일하라면 일하고 자라면 자는 말 그대로 그들의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은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열흘간만 자신에게 채식을 주어 시험해보고 그 뒤에 결정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부탁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첫째는 혹 이런 질문 자체가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다 잘하는데 쟤는 뭔데 도대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환관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을 잘못 생각했다면 그의 삶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혹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지금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열흘 동안 시험해봤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다니엘은 모든 지위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제안은 상당히 위험한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 대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행동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잡은 이 기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지금 그 나라는 언제 다시 회복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당장 여러분, 수많은 자신의 다른 동족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혜택들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니엘 앞에 찾아온 것이죠. 마음은 조금 불편해도 육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니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그 나라 임금이 하라는 대로 그저 눈 한번 질끔 감고 그냥 그대로 다 하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인데, 굳이 그가 나서서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저 모른 척하고 조금 꺼림직하기는 했지만 잠시만 눈 감았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니엘이 먼저 나서서 환관장에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위 안에는 여러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별로 티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하거나 혹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지만 몰랐다, 못 봤다, 형편이 안 돼서 그랬다, 그저 그렇게 하면 그만인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꼭 구제를 해야 한다, 혹은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학교 시험을 보는데 저 빼고 모든 학생들이 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감독을 허술하게 하기도 했지만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암묵적으로 컨닝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 빼고 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책을 펴서 보든 아니면 쪽지를 마련해 와서 보든 전부 다 컨닝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몇 학기째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여러분,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사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컨닝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그때 실제적인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족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점에서 뻥튀기 장사해가며 주말에 그렇게 등록금을 보태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눈 딱 감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끝까지 컨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제 마음속에 그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거짓말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들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할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일들은 다 뒤로 제쳐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인 관행이고 그것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 신앙 양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공항을 이제 빠져나가는데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 공항 직원이 우리 일행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온 그 필리핀에 그때 당시에 많이 선교팀들이 많이 갔거든요. 단기 선교팀들이. 딱 보니까 선교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막아서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들여보내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지 않고 옛날에 정말 못 살던 그 시절에 정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치인들 여러분 하는 거 보십시오. 뒤에서 얼마나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계략과 또 얼마나 그런 부패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분명 예수 믿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신앙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런다는 이유로 그 세상의 문화에 그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연약한 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기로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관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에게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제안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지 말고 만일 그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법을 어긴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공문이 전국 각지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약자들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왕과 대통령의 권한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의 대통령의 권한을 옛날 왕들의 권한과 비교하는 것은 참 무의미한 일입니다. 옛날 왕의 명령은 곧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기에 왕은 일반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두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바사왕 아하수로 왕이 자신의 왕비의 그 왕후의 자리를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아내였지만 왕이 가진 권한이 얼마나 세면 그 왕비를 패하고 다른 왕비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그때 당시의 왕의 권한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한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요 지금은 메데바사 제국의 녹을 먹는 사람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여러분 포로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의 육신적으로 섬기는 임금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누가 포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진짜 포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포로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진 신앙 양심에 따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이 포로입니까? 누구든지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춘 사람들이 포로입니까? 아니면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도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이 포로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은 우리의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너무나 다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여러분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여러분 메데바사 제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총리였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에서 누리는 혜택들은 여러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과 성과, 그리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혜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가르침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과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이방에 끌려와 있는 포로요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자유인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36년 시간 동안 수많은 변절자들이 생기고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일본 말을 쓰고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비록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을 때 일본 순사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순사가 한참 고문을 한 뒤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독한 놈이구나. 언제까지 너가 버틸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에게 했던 한마디의 말에 그 순사가 소름이 끼쳤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견디는 것처럼 보이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은 포로가 아니지만 정신이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몸은 포로지만 마음과 정신만큼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수없이 죽였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하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벽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뜬다는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서 이 세상의 가치로만 살게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시민들은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의 포로가 되어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저 돈이 시키는 대로, 그저 세상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리고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보다 위대하시고 박사보다 많이 하시고 의사보다 잘 고치시며 힘 있는 자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동료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극적이거나 또 해피엔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들로 여겨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에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세상과 같은 생각과 그리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같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참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